오늘은 복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복에 대해서 복을 잡는 한 해가 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가, 과연 복이 뭔가, 그래서 쭉 구약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인간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백성들 축복하라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상태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있는 자가 세상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평강 주심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바른 관계를 선택해야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말씀의 형통의 복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복을 우리가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힘과 권력이 우리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팔복은 예수님의 말씀. 근데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민수기, 시편의 말씀을 쭉 봐왔는데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모든 복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 의지해서, 미신을 의지해서, 신화에 의지해서,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잘 되면은 야, 신의 가호를 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들,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에 안에서 율법을 의존해서 복을 얻어갈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은 더 율법에 심취하면서 형식적인 것에, 그래서 SNF파, 쿰람 공동체라고 하죠.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공동체들이, 이런 성향들이 거기서 다 흩어져 나온 겁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뭔가 신비로운 것이 있고 여기서만 우리의 복을 율법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복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관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복을 불어 넣어 주시고 설명하실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 중에 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둔덕 같은 곳에 올라간 겁니다. 시내 산에 올라갔듯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다. 약간 둔덕이지만 그걸 산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무리들이 어떤 부류인가?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전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쭉 읽는데 어떤 부류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 걸린 자, 이런 무리들이 쭉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에 복이라는 단어를 상상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류고 그런 상태고 그런 지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복도 아니고 복을 재해석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황은 뭐 우리가 중풍병이나 간질이나 귀신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주일 살면서 패배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팽배했던 미신과 우상과 신화의 땅, 그 땅을 우리가 저벅저벅 밟고 다니면서 거기서 말하는 복을 묻히고 그 생각을,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복을 재해석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복된 사람이냐? 오늘 3절 말씀에 이 팔복의 서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요, 헬라어로 푸뉴마, 영, 마음, 영혼, 중심, 정신, 이 모든 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영역을 넘어선 인간의 그 자신 상태,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 어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삼투압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 뭡니까? 삼투압 현상은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용매가 이동하는 그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재산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특히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고농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것들, 내가 착취하고 싶은 그 점까지 다 착취합니다. 아주 뭐 쓴물단물 다 빨아들여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지위와 부를 위해서 다 흡수해 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고농도성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사람들은요, 재물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굉장히 저농도에 해당합니다. 아니요, 아예 농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특별히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또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날 지으셨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이르시기까지 내가 그 존재라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주 저농도에서, 농도가 없는 거에서 고농도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듯이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기에 임하는 천국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삶, 이 하늘의 삶, 신령한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극빈자의 삶, 내 삶을 그냥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느끼는 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고농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뭐 세속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봐라. 너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직장을 다니고 네가 건강을 도모하고 있고 네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제까지 온 그 모든 삶을 살아온 그 결과물이 누구의 결과물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파급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파산 신청한 상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파산 신청한 상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으면 그냥 다 없는 것이라고 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철저한 자세인 것이죠. 이 첫 포문, 팔복의 첫 포문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비운,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통째로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애통은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서 여러 가지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인간적인 차원의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애통입니다. 굉장히 처절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다는 것은요, 내 삶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의 그 시선이 닿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막 슬퍼하는. 한나가 왜 울었습니까? 내 자식이 없어요, 아들 주세요. 분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 눈 어두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내가 참 담아보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애통에서 나온 것이 한나의 기도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만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 그 애통점이 있으면 네가 진짜 위로받을 것이다. 정말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 위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것은요, 우리는 온유하다 할 때 뭔가 부드러운 성품, 다정한 성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품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한 상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땅을 착취해 버렸습니다. 착취해 갔는데 내가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여기서 말하는 땅은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인데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성경에서 모세도 성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당대 의인이요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온유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의 인도자였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위대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너 못 가, 으이씨 나 안 해, 때려치워, 내가 뭐 하려고 이제까지 왔어, 그렇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천국을 물려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화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를 채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긴 의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령 이겁니다.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 구원에 집중하는 삶,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 거기에 막 목말라 있는 삶,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기에 목말라 있는 삶, 구원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기에 목말라 있는 삶,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웃과 함께 지낼까? 먼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말씀 따라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성공을 따라가는데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주일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을 내 삶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친구가 불러와가지고 오늘도 괜히 낚여서 왔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내가 받을까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받는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공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정말 막 교만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긍휼하게 여겨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내 은혜는 굉장히 큰데 남한테는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간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틴어로 에포케가 뭐냐면 판단 중지. 야, 하나님도 널 판단하지 않았어. 너는 왜 판단하냐? 너는 긍휼히 여김 받고 너는 왜 판단하며 살아가니? 그럼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너무나 판단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을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우리 아내를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자녀를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에포케 판단하지 마라. 판단 중지를 오늘 다시 한번,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타로스입니다. 따라볼까요? 카타로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파생됐냐면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파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것은 뭔가 희열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설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뭔가에 몰입했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 카타로스, 집중했을 때, 몰입했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그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갈라집니까? 마음이 막 갈라지죠. 우리는 싱글 포커싱 해야 되는데 갈라집니다. 세상 살아가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교회 가면 말씀이 복입니다. 막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늘 왜 인생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답도 알고 내 답도 알고 세상도 답도 알고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중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몰입해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포커싱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흩어진 갈라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여기서 화평케 한다. 화평, 에이레네, 뭐뭐 하는 자, 포이에오. 이건 복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큰 구렁텅이를 누가 메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된 자가 되어서 메웠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야, 우리 무서워요. 야, 고재강이가 온대. 와, 진짜 끝났다, 끝났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아, 야, 그 사람 온대. 야, 복이다, 복. 너무 잘 됐다. 야, 그 사람 오면 너무 좋아. 그 사람한테 일단 다 몰아주자. 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을 때 뭔가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는 것. 여러분들을 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평한 자로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설 때 내가 세상에서 화평한 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 관계가 싫은 거예요. 제 자는 것도 싫고 코 고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도시 안에서 어떻게 화평케 되는 사람들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화평케 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을 천국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이 의는 6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정의롭게 어떤 그런 노력들, 어떤 내 안의 죄성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심들. 여기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열심을 가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정의에 관해서. 이런 사람은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시 되니까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하나님 걸 선택하면 박해가 오고 손해가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련된 사역과 정의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천국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셨고 하나님 주실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박해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해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판단 미스하고 자기가 다 잘못된 행동으로 엎질러 놓고는 막 뭐 이렇게 좀 고난받고 막 힘든 상황 생기면 역시 나는 지금 핍박 중에 있어. 복이 될 거야. 이런 사람 진짜 한국교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적용입니다. 한국교회 자기 혼자 다 막 교회 시끄럽게 해놓고는 내가 막 핍박받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다가 이 열심도 조심해야 돼요. 싸우는 교회에 가보면은 여기 부류랑 여기 부류랑 나눠져 있는데 여기 부류 가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다고. 근데 요 부류 가서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정말 고민되겠어. 우리가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과 스데반은요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진정으로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모습인 거죠.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나는 내가 막 어떤 오해에 의해서 밀려나가지만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그래 붙자 한번 하자. 격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줄도 알고 그때 내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그것을 가만히 온전히 스며들면서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8가지 분량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복에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없으시나 보네.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진짜 천국이 열려야 진짜 복인 거예요. 결국 앞에 4가지, 뒤에 4가지를 절반을 쫙 자르면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복이고 뒤에 4가지는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중심을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을 뭘 받았다. 아, 이게 해결했다. 아이고, 요번에 우리 자녀 대학 잘 보냈다. 해결했다. 아이고, 복됐다. 우린 그게 끝나잖아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머무려함. 우리는 해결함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머무려함에 집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들, 마음이 심란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도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죠. 해결함에 집중하면요, 그거 해결하면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리고 밖에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 요거 고3만 내가 끝나면, 애 요거 결혼만 시켜놓으면, 우리 남편 은퇴만 하면 교회 오겠다.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함이 아니라 머무려함에 집중하는 삶.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님께 어떻게 머무려함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고민하십시오. 정말 고민하십시오. 52주 내가 주일 성수, 더 나아가서 내가 수요 예배, 내가 새벽도 좀 도전해보고 큐티도 좀 해보고 이런 머무려함을 도전해보는, 그래서 복된 삶을 거머쥔 이미 거머쥐어 있잖아요.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비반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만 원합니다. 오늘 8가지 복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파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100억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 건강해서 막 노후가 걱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불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때 더 엎드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으면 파산 신청입니다. 우리 교회 수백 명 모여도요,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없는 사역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목말라 있지 않고 주님께 대해서 목말라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그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